부천 서북교회의 예배 방송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학생 말씀 묵상은 줌으로 오후 1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오늘은 정기직원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직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로 초청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보좌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미가 34장 성소에 계신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공장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등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8절, 16,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이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가슴 가득히 채워주시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가슴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주께 맡겨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읽어보시고 또 이 기도 제목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창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요.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교제하길 원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예배가 마치시고 나서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서 서로 안부도 물으시고 이 코로나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격려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코로나19 역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교회 페어를 외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하는 튼튼한 부천서북교회를 만들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봉헌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서북교회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늘 함께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뜨겁게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고요, 멈추자 하면 멈추시고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성막의 기물들이 완성됐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이들이 함께하여 열심히 이 기물들을 만들었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 기물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세세히 지시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마치 이사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가구는 어떻게 배치할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 그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이 가구들을 잘 배치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성막 공사가 이렇게 배치를 다 마치고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는 거죠. 그 집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요, 자기들끼리 이 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큰 실수를 범했지요. 자신들의 손으로 애굽의 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송아지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겠다고 금반지, 금기고리 그러한 장식물들을 자진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은요, 이 일이 벌어진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죠. 지금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두 돌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십계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일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잖아요.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의 두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요,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백성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백성과 정말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 자칫 잘못하면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릴 것 같은 그 격정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고요. 뒤이어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죠. 백성들은요, 감격 속에 자진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가진 이들을 지명해서 세우셨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막 건축에 동참시키십니다. 이렇게 성막의 기물들이 완성되고 이제 최종 배치를 하고 이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모든 백성의 가슴이 뜨거웠고 두근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두 번의 교회 건축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가를 한 층을 구매해서 그것을 꾸미는 일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완성되면 그곳으로 이사를 갔지요. 처음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천 서북교회에 와서도 이러한 감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교회 계단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지붕 공사에 페인트 칠까지 싹 했죠. 야, 교회가 새로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고 뜨겁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철 성도님이요, 매주마다 교회를 업그레이드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입구 옆에요, 이렇게 또 예쁜 비둘기가 한 마리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그림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 교회에 늘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성막봉헌의 감동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감동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성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다루는 40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하게 되면서 이 출애굽기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짧게 요약하면요,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성소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느냐, 무려 40장 중에 13장이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성소를 갖다가 어떻게 지을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데 그것으로만 할애하는 게 7장이에요. 그리고 이 성소를 갖다가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치하잖아요. 요거에만 할애하는 게 6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장이에요. 무려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광야에서요, 최고의 굵직한 사건 하면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사건이요, 한 장밖에 안 돼요. 이어서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그것까지 치면 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분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요, 훨씬 더 끌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 홍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보다 하나님의 거하실 집인 성소를 짓는 것에 훨씬 더 무게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성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그러한 성소를 만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은 갑질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너무 무리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좀 부담되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갑질. 성소가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소죠.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섬기라고 집 만들라고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그 재물들을 모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성소라는 것이요, 만들어 놓으면 짐덩어리예요. 히브리 백성이 지금 정착 생활을 하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광야에서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갈 때마다요, 성소를 조립했던 것을 다 풀러요. 그리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고지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멈춰서 온 곳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성소부터 또 짐을 다시 풀러 가지고 설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할 준비를 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착하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짐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뭐 아이가 좀 늘었으니까 짐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제가 책이 많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다 버려요.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짐이 많으면 이사 다니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잘 아시지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굳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편하게 해줄 거면은 차라리 성막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만들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광야에서 이 짐이 될 만한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갑질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행렬의 가장 앞에 세웠어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걸었지요. 구름 기둥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요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죠. 이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 있지요. 이 법궤 위로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이 행렬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다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서 이 구름 기둥이 멈춰선 곳에 그들은 성막을 먼저 설치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게 만들었죠. 이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뭐부터 하고 시작하죠?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요, 예배의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살기 힘든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을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매순간 확인했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광야를 걸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어제 교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확인했지만요, 이 히브리 백성 가운데는 대부분이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보내면서 죽게 됩니다.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새롭게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들이 4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지켜주심을 볼 수 있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 아니었습니까? 성소의 중심에 삶이 있었습니다. 성소에 임재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것을 보면서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걸 봤고, 그 구름 기둥의 그늘로 인해서 그들이 시원하게 살았음을 그들은 매일 봤고, 또 밤마다 그 불 기둥으로 인해서 그 온기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의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천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그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어제 교과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평소에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0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모세에게 소상히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예, 지성소에서부터요 성막까지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배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모세는요 이 말씀을 듣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40장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명령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1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2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성막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요, 측정 기준이 규빗으로 나옵니다. 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 예, 약 45cm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총 넓이는 약 300평 정도가 돼요. 네, 계산해봤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을 이 성소의 뜰이 차지하고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성소가 약 12평 정도, 지성소는 6평 정도 됩니다. 성소의 구조를 보시면 동쪽으로 문이 있고요. 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양의 피를 받아요. 그리고 물두멍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곳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두멍이요. 성소 앞에는요 또 휘장이 있고요.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 네. 휘장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금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촛대가 어두운 성소 안을 밝혀주죠. 그 앞에는요 진설병상이라고 나오는데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 12지파의 계수대로 진설병이 12개가 진열되어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요 여기 이제 분향단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요 24시간
항상 향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분향단에 늘 지나가면 이제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이 아니라 이 휘장이 있고요. 이 휘장에 이제 가져온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요,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 지성소의 증앙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두 돌판이 들어 있고요. 이 두 돌판의 그 법궤 위를 이제 시은자라는 덮개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 시은자가 또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가져온 피를 또 뿌리게 돼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모양은요, 또 구룹천사 둘이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확인하셨지만 구름 기둥이 위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 시은자의 이 중심에 이 그룹 천사의 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또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그림을요 그려두고 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소는 모형입니다. 원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요. 하늘 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소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럭저럭 보아줄 만하게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는 모든 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담고 있어요. 그 배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성소의 기물 하나하나가 또한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 그거 역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다가 성소 정교를 발견하게 되죠. 이곳에서 죄를 도말하게 될 그날을 연구하던 중 재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뜨거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 성소를 만들지 세세하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 배치하시는 것마저도 정말 신경 써서 세세하게 이렇게 배치해라 하고 모세는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성소의 기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번제단부터 보였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죽었구나,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양의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은요, 이 양의 피를 가지고서 성소로 들어가지요. 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가는 거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이제 물이 가득히 담겨 있죠. 제사장은 이곳에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침례를 받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죠. 죄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이제 있습니다. 그 휘장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성소가 굉장히 어두워요. 성소 자체를 그 여러 가지 이제 천으로 꽁꽁 싸맸어요. 덮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두운데 그곳에 7금초대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빛을 의지해서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길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죠. 성도의 삶에서도 빛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빛을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7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7금초대가 의미하는 것은 7교회,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 7교회지요. 그 7교회의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앞을 비춰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지요. 이 금초대 앞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12개의 진설병이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인 12지파 모두를 먹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먹이시지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다요. 믿으십시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항상 향이 피어져 있어가지고 24시간 하나님께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 향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까지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저 하늘 성소의 지성소 앞까지 간다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알지요.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알고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한 그 구원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기도가 딱 그 지성소 앞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의 보좌 앞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휘장이 있지요.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두꺼운 휘장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보이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한 어린 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지성소가 보인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이요,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또한 이러한 구원의 체험이 계속해서 쌓이면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에서 역시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도달된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까지 도달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십계명이 담겨 있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덮개인 시온자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스탠다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고요. 성소만큼 성도의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소가 언제 주어졌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소의 메시지 아니었나요? 예. 이 사실도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내산에서요, 모세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언약의 두 돌판과 성소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언약의 역할은요, 우리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을 제시한다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일어났던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그들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는 확실하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요, 이 계명의 선포를 듣고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완전히 무너졌죠. 이것이 사람이에요. 덕분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 죄 용서를 하실 분, 그분이 제시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성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죄 용서가 선포되는 성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매일의 성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위해 어떠한 사역을 펼치실지를 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이제 11절을 보시면, 모든 성소의 기물을 배치하고 나서 그곳에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들, 기름 하면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소의 사역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라짐으로 인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자체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거룩한 이유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룩해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맞습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 있는요. 공기청정기, 뭐 TV 이런 것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 속에는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물로 씻겨지고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알맹이는 죄인이에요. 아론은 어떠했습니까? 그죠? 송아지가 불에 금이랑 그런 것들을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랬던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맹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씻김을 받죠. 보혈로 씻김을 받고요. 또 옷 입혀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알맹이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신 그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역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씻기셨다고 옷을 입히셨다고 제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지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도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막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이동하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고 지고 가는 사람들의 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어디라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 주변으로 매일 아침 생명의 양식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요.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움직이고 멈추며를 반복하며 결국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부천 서북교회가 성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도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을 돌보며 생명의 양식이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서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보니 어디까지요? 저 하늘까지 함께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날에 함께 손을 붙잡고 저와 하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준비하신 헌금은 따로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헌금함에 내시거나 아니면 다음 대면 예배에 오실 때 한 번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 서북교회가 주님의 이동하는 성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는 곳마다 주의 생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그 지성소까지 상달되게 하시며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정말 그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확신 속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또한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여 정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